네, 전도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뭐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전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전도서가 몇 권이죠?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에게 지혜서가 참 쉽지 않은 설교인데, 뭐 물론 욥기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때로 전체를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기는 합니다만,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는 목회자들이 이제 특별히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건 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오랜 삶의 경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그시 나이가 들어서야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조금 더 그 전도자가 느꼈던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느껴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전도서 강해를 늦춰서 다른 책들을 지금 다 살펴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것이 이제 저도 조금 이제 60 중반으로 이제 시니어로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설교자들이 되도록이면 말년에 이제 최대한 연세가 드셔서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지혜서가 그만큼 다루기 어렵고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때쯤 되면 이 말씀들을 이제 조금 더 자신들의 체험적인 그런 느낌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코헬렛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살 만큼 살면서 우상 숭배도 해보고 부귀영화도 누려볼 만큼 누려보고 허랑방탕한 삶도 살아본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도서는 충분히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느끼는 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전도서 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여기에 공감이 된다 하고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는 나이 든 사람만을 위한 성경이냐? 그렇지 않죠. 인생의 참 경험이 담긴 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책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도 체험적으로 공감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지혜의 말씀들을 되도록이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미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삶의 체험을 한다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젊은 성도들도 역시 이 전도서를 자꾸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때를 분별해서 뭐 지을 때가 있고 또 부실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지혜서를 보면 이 지혜서가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데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라고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가 아니면 죄의 근원인가 우리가 혼동되죠. 그러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즐겨 인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로 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장례식 때 이 말씀 설교를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은 인생의 때와 절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이 3장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절까지만이 아니라 15절까지의 내용을, 적어도 1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전도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엘렛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코엘렛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기회라는 것이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을 살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때의 대표적인 일들을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열거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여기서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 죽일 때와, 또 이제 어떤 환자들, 부상당한 사람들 치유할 때,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을 출 때,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이건 뭐 투석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 표현이 성이나 건물을 부숴버릴 때 이제 돌을 던져버린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라는 것은 건물을 부숴버릴 때와 헐 때와 세울 때나 마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이건 뭐 부부간의 가정 생활을,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는 사람들 간의,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며 안을 때와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찾을 때와 지킬 때와,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각종 경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각 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극과 극, 대조적인 것, 정반대되는 것을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메리즘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정확한 이 번역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메리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뭐냐면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 하늘과 땅이라는 대조적인 내용, 극과 극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 때에 대한 정반대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때와 시기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사회 전체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연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다 정해진 때와 시간을 맞추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우연은 뭐 그냥 우연이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그 때까지도 결국은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들을 정하시고 인생들에게 그 때를 주셔서 그 때로 인하여, 그 시기로 인하여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노고를 다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곧 시간들까지도 정하고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정한 시기와 때를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나 자신과 연관되면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는 것조차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그렇다 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참 불치병을 걸리게 되었을 때 성도들 자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엘렛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을 보면 코엘렛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수고하는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22절부터 23절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보니까 참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코엘렛이 고백한 것이죠.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니 일하는 자가 수고해도 그 수고하여 모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본인은 그 일로 인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근심하고 수고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봐야 슬픔뿐이고 헛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역시 수고하고 근심해봐야 아무 해결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해결책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의 때와
기한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의 그 삶 속에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와 시기를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코엘렛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시기와 때를 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인생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와 때를 정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때에 따라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민하며 애쓰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의 때와 기한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그 정해진 때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때를 결국은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코엘렛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 기한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고민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 어려움의 때를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일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에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굳은 일이 일어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민하며 애쓰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일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소망이죠,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시기와 때를 정하고 인생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만약에 이를 측량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의미를 참 일어날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그 즉시 깨닫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욥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그토록 엄청난 비극이 닥쳤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여서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한 42장 마지막 결론적인 장을 보면 42장 1절과 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마땅히 그 일을 빈손으로 온 자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삶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에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갚아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욥에게 보상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욥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게 되나, 집사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나 싶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왕궁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틈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먹구름이 거치는가 싶은 그런 때와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엎친 데 덮치는 삶,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떨어지는 설상가상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요셉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고난이 온 집안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보면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또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를 정하고 시한을 정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때와 시기를 정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정한 때에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라는 것, 이게 굿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건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다는 이 오늘 전도서의 이 고백이 결국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때와 굳은 때가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목적,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생에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까지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때와 시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던 코엘렛이기에 코엘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기쁜 일들과 굳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치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일들이 이미 수많은 앞서간 인생들이 겪은 일이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모든 인생들이 이미 겪는 일들이고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합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모든 것이 여태까지 헛되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고백하던 전도자입니다. 코엘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에 따라서 기쁜 일들과 굳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불평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그때에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줄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지혜롭게 지나가는 성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지금 코엘렛 전도서를 전체를 보면 계속 헛된 것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 헛됨을 강조하다가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인 줄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먹고 식탁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굳은 일들이 일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조차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그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도자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도 녹아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때를 면하고 소위 말해서 웨이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때때로 웃고 기뻐할 때보다 울고 슬퍼할 때가 더 길고 행복할 때보다 굳은 일을 당할 때가 더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때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왜 주어졌는지 측량할 수 없는 때조차도 우리는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혜로운 참 말이기도 한데 지혜롭게 깨닫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때를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고 또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 그것이 역경의 때이든지 또 기쁨의 때이든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즐기며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기간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었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의 삶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라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모든 때를 통하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땅에서 그 어떤 위험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상을 누리며 즐긴다고 평강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그 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평강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전도자 코엘렛이 오랜 삶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모든 때와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